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19절과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이 문턱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귀를 또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의 관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리고 온 우주 만물 사이의 관계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관계들에 의미가 부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이 자리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새벽에 우리가 일어난 것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그 시간이다. 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지금 함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그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또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기대가 생기고 또 약속이 생기고 비전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없던 것들입니다. 그냥 그 하루를 물론 아브라함은 충실하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기대나 약속, 비전 이것은 처음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면서 인생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새롭게 정립이 됩니다.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갈 가슴 설레는 그런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새로운 계획들이 생기게 되고 또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일정들이 이제 잡히게 됩니다. 우리도 일정이 잡히는 것이죠. 기도회를 한다 혹은 예배를 드린다. 매 주일마다 그런 일정이 우리도 하나님의 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잡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잡히지 않았을 일정들, 그런데 삶의 내용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런 새로운 일정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계획들이 생기고 가슴이 설렌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상상을 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은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부르심의 상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이루고 싶은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 마음들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 하나님께 아뢰면서 사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이것을 나 하나님께 이끌려,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나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나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나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우리 2절과 3절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리라. 나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 본분 힘써 다하리.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나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주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한 분은 이 독일의 게오르그 노이마르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총 34편의 찬송시를 짓게 되는데 대부분이 이 고난의 시기에 나온 시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염려가 많을 때였죠. 그런데 염려에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찬송시가 좀 전에 바로 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라고 하는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은 그가 20살 되던 해에 지은 것입니다. 그 나이에 무슨 어려움이 있었기에 또 이런 찬송시를 지었을까? 이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노이마르크는요, 청운의 부푼 꿈을 안고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만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기도서 한 권과 옷 속에 넣고 꿰매버린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려던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을 뿐만 아니라 굶어 죽지는 않을까 걱정이야 했습니다. 그는 여러 도시를 전전하면서 걸식으로 연명합니다. 그러던 중에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 니콜라우스 베커라는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주선으로 어느 판사의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고 굶주리던 그 긴 시간이 이제 끝납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근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집을 나와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그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펜을 들고 간증하며 이 곡을 쓴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빈털터리가 되는 정말 큰 어려움, 공경에 빠졌었지만 그러나 그의 손에는 기도서 한 권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서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기도자의 신앙으로 이 20살밖에 안 됐지만 그러나 이 찬송시를 지은 것입니다. 첫 소절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입니다. 너와 하나님께 이끌려. 그렇습니다. 그는 강도만 만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도를 만났지만 염려를 만나고 걱정을 만나고 어떻게 될까 불안과 두려움을 만났지만 오히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의 손에 남은 기도서를 가까이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는 그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다시 회복이 되고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에 기다리면서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참으로 감동을 주는 찬송이죠. 감동이 좀 되셔야 됩니다.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이 노래 아시죠?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그 블랙핑크 지수가 부르는 노래인데
참 노래 가락이 좋습니다. 정말 지난 맨 마지막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소절 끝나고 나면 한번 들어보세요.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제목부터가 참 여운이 남는데 이런 노래만 여운이 남고 감동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찬양을 부르고 난 뒤에 뭔가 여운이 남는다, 감동이 있다, 이런 감흥이 우리에게 있어야 내 생명이, 나의 이 심령이 살아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시에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귀족이었던 비렐르 2세의 공작, 이분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노이마르크가 30살 나이에 왕궁의 궁정 시인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30년 동안 60세에 그가 이제 실명하고 죽기 전까지 나라를 위해서 공직으로 봉사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이 찬송시처럼 살다 갑니다. 그는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면서 인생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생겼습니다. 비록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었지만 그 힘들고 상처받은 마음보다 더 새롭고 더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자기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모세가 이게 지금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지금 적은 그 글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1년이 조금 지난 후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걸음만 더 다가서게 되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셔서 약속의 땅이 바라다 보이는 그 바로 앞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누리질 못합니다. 얼마나 설레고 좋은 순간입니까? 근데 그 순간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지난 1년 동안 자기들을 이끄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1월부터 지금 9월 중순에 이르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을 또 계속해서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 자리에서 발을 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그렇게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애굽에서 10번 싸워서 이겼지 않느냐.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이 자기 아들, 자기 자녀를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자녀같이 안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그렇게 안으셔서 너희를 안고 인도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고 원망했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자기들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신뢰할 만큼 사귐의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의 시간이 큰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막도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옵니다. 내 손에 들린 성경책도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역사들이 내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앞에 저 가나안의 거인이 있든 없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의미 부여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의 거인들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말로만 듣고서 마치 강도를 만나 다 빼앗긴 것처럼 낙심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쩌실 수 없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십니다. 그래서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자연사할 때까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그대로 두셨다가 40년 후에 그들의 후손들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지나온 한 39년이죠. 이 시간들 동안에 이 믿음 없이 반응했던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셨는가, 그들을 이끌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돌보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33절의 말씀처럼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길을 앞서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밤에는 불로 또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이 갈 길을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설레는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희망 중에 우리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뜻, 주님의 그 사랑, 그것에 만족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 주어진 혹은 교회 안에서 주어진 나의 본분을 힘써 다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뗄 수 없는 관계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는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나도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내 인생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지하고 그 이끄심에 순응하고 감사하며 사는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돌보심 그리고 이끄심을 받는 우리들은요,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주파수를 맞춰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저의 지식과 판단, 감정대로가 아니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저의 마음, 저의 생각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게 주신 일에 오늘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신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가을날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 가을입니다. 이 가을날에 나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금 의미를 부여하면 설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의미를 부여해서 설레고 즐거움으로 만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를 드리다가 우리 하나님 만나시고 말씀 읽고 묵상하다 만나시고 일하시다가도 만나시고 찬송을 부르다가도 만나시고 가정에서도 또 예배당에서도 만나시고 또한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을날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평생 하나님의 부르심과 돌보심 그리고 이끌어 주심 안에 살면서 저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우신 뜻을 이루며 반석 위에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족 모두가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며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더해 주셔서 부모 자녀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본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